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2023년도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는 2023년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르무엘 왕의 이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니라. 이 르무엘 왕이 어느 때에 몇 살 때쯤 이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에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했던 그런 훈계들을 이렇게 기억했다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말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 당장 궁금해질 텐데요.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이 어릴 때에 불리우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릴 때에 르무엘이라고 이렇게 불리웠고, 그리고 르무엘 왕이라는 이야기는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친근하게 친어머니로서 르무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르무엘아, 4절 보면 이렇게 르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봐서 왕이 되었어도 어머니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릴 때부터 부르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어떤 여자입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런데 다윗과 동침하게 되고 간통인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왕이 자기 남편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감내해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했던 여인이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그 훈계한 내용이 이렇게 책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온전히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르무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그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 그때 술을 마시고 또 여자들에게 힘을 쓰는 이런 삶이 아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아주 깨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군사들과 함께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용맹한 왕이었고, 전략을 잘 짜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러나 전쟁터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지키는 자가 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여자들을 가까이 하는데, 여자들을 가까이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 범하는 그런 탈선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일을 기억할 때에 이 밧세바는 여자들에게 왕이 이렇게 함부로 탈선하는 것은 그야말로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자기로 인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훈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한 번 탈선하게 되면,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장이 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그의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그 다음부터는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훈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수많은 차들을 들이받고 사고를 내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총까지 쏘고 그렇게 되면서 겨우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은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보도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인생이 그 술 먹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다가 그리고 사고를 내고 그렇게 그 추적극을 그렇게 벌이게 되고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대형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작은 술 먹는 것부터가 악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한 술 먹고 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다음 악한 일이었고, 더 큰 악한 일이었고, 그리고 경찰에게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이렇게 검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순순히 음주운전으로만 걸렸으면, 그러면 음주운전에 합당한 면허 취소 정도의 그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텐데, 벌금을 내고 면허 취소나 아니면은 면허 정지나 뭐 이런 정도의 처벌만 받게 되었을 텐데, 이 도망을 다니면서 사고를 내고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죄에다가 또한 도주에다가 여러 가지 죄들이 겹쳐지게 되고, 거기다가 또한 온 나라가 다 알게 되는 그런 보도까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인생이 점점 더 망가지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에 빠졌을 때 속히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히 인정하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게 생겼을 때에 이것만 막으면 회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재산 다 밀어넣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친척들의, 가족들의 재산 다 끌어다가 이렇게 몰아넣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또 다 몰아넣고, 그렇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까지 다 동원해서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부도 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가들이 결국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부도가 날 것 같았을 때 빨리 포기했었으면 이 시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숨기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될 때에 더 큰 거짓을 자꾸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게까지 하는, 점점 더 죄가 커지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덮겠다. 내가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정한 것과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할 줄 아는, 속히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밧세바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밧세바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군기한 것이 첫 번째가 여자에게 시간과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이 물론 위대한 정복자들은 역사에 기록이 되고 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정복자들이 정복해 나간 그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에만 기록될 뿐이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은 헛된 것일 경우가 많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복전쟁을 해서 그 나라들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땅을 확장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정복전쟁을 하다가 망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공격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중국의 역사 가운데 온 중원을 다 정복했던 나라들이 이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또는 고려를 공격하다가 그렇게 망해버린 나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패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너무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을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하는 것,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세상에서 경쟁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정당한 경쟁은 괜찮습니다. 열심히 잘 섬기는 것,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경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밟고 깎아내리고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이 주권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이렇게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 먹고 어떤 폭행을 하거나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음주 감경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구에서는 어떠냐 하면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을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음주 감경 조항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술 먹고 하는 짓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민들의 관념 가운데는 관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술에 대하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술을 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 존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술 먹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추태를 벌이는 사건들이 생겨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이렇게 잘 드러내기 위하여 존귀히 이렇게 일컫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술 먹는 것이나 또는 우리의 방탕한 것이나 또는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 정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명칭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거듭나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훈계할 수 있고 또한 이 훈계한 것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할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숨기기 위하여 더 큰 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서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